오늘은 들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특별히 관리하면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들에서 자라나는 풀을 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게 좀 있기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풀들을 보게 됩니다. 들풀을 보고 그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평상시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염려를 꼭 극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걱정을 해서 좀 커야 되겠다 그러면 한 30cm 정도를 늘릴 수 있는, 한 자라는 게 30cm거든요. 30cm 확 늘리게 되나요?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의 비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걱정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는 걸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와 걱정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그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건 좀 다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준비를 해야 대부분 일어나기가 쉬운데,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죠. 걱정 맨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키라고 말씀하신 것, 너희 키를, 이 번역된 말은 말 그대로 키 혹은 나이를 뜻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 30년을 더 살게 되느냐? 글쎄요.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30cm를 더 크게 할 수 없죠. 혹은 죽음의 시간을 늦춰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한때 이제 사고 사회에서 이제 비타민을 이것저것 이제 정제해서 만들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들에서 종합 비타민을 만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미국 가가지고 종합 비타민 하나 갖고 오면 굉장하게 여기던 때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오래 건강하게 잘 할 거다. 주변에 보면은요, 비타민 C도 좋은데 비타민 C는 하나하고 종합 비타민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들어간 걸 먹으면은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종합 비타민의 아버지다 일컬어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100세 정도야. 그런데 그냥 평상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뉴스가 크게 떴던 적이 있어요. 별로 오래 못 살았네 하면서. 근데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죄송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꾸준하게 먹는 분들은 안 먹는 분들보다 결코 조금도 오래 살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도움이 돼요. 비타민 C는 도움이 되는데 종합 비타민이니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종합 비타민을 먹다 보면 어떤 거는 과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안 먹는 사람보다 오히려 조금 덜 사는 것 같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 비타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어도 돼요. 그리고 좋은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땐 먹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철이 바뀌는 때, 지금이라든가 이런 때에는요, 먹어두면 확실히 보약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 보약도요, 너무 많이 먹는 분들 보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부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온갖 좋다는 거 그냥 중국에서랑 뭐 해가지고 비싸다는 거 그냥 다 갖다 먹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염려하고 수많은 걸 해가지고 키가 막 이렇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막 이렇게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께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염려함으로 무슨 덤이 생기고 좋은 게 덤으로 생기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항상 해요. 여러분들은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죠.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그만한 결과가 온다면 할 가치가 있지만 어차피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죽어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염려라고 하는 자세는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일도 너 못하지 않느냐. 키 30cm도 못 키우면서.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되죠. 30cm를 어떻게 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것도 못하잖아. 네 키 30cm 더 키울 수 있니? 네 자식 키 30cm 더 키울 수 있니? 너 그것도 못하잖아. 그것도 못하는 주제.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 뭐 30년 네가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하잖아. 그 별것도 아닌 것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근데 요즘은요. 뉴스를 하면서 온 세상 문제를 다 얘기해서 애들도 알아요. 우리 집안 문제가 없으면 남 집안 문제가 있고, 남 집안 문제가 없으면 우리 나라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문제가 없으면 옆에 나라가들이 문제가 있고, 하여간 수많은 문제를 알아가지고 다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염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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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해라. 주님이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저 나라는 어쩌냐? 저 나라는 어쩌냐? 지 것도 못하면서. 근데 그러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무서운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른 일들을 왜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까마귀 얘기를 하셨죠. 그 까마귀를 얘기하시면서 그 부정한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백합화는 어떠냐? 신중하게 유의해서 면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들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특정한 꽃이라기보다 계절의 풍경을 화려하게 해주는 모든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백합화가 이겁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거구나.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또 다 그런 줄 알아요. 그거구나. 가서 보세요. 진짜 그렇게 예쁘기만 한가? 완벽한 꽃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라기보다 이해가 되세요? 이 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펴도 봄이 되면은 노란색이 피는지 분홍색이 피는지 봄이 됐는지 됐는지 관심이 없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 피는지도 알고 개나리 같은 경우 꽃이 먼저 피는지 이파리가 먼저 피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사람이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냥 자라요. 자라는데 계절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이 가을이 되면 또 그 단풍 보러 간다고 막 그러는데 가고는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설악산도 가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우리가 갖고 온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근데 어떤 하나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연적인 변화. 우리가 손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여름이 풍성해지고 가을엔 또 변화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렇게 봐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새는요 자기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풀들의 특성이 뭐냐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세요? 누가 와서 물 갖다 줍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렸을 때야 누가 주겠지만은 특정한 상황에서 누가 물을 준비해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목마르면 내가 목 축이잖아요. 내가 가서 물 갖다가 마시죠. 어떻게 그래서요?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풀은 그럴 수 있습니까? 나 목말라. 풀 입장에서 지금 한 1, 2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풀이다. 딱 자랐어요. 생각할 수 있다고 치고 목이 말라요. 누가 물을 줘요? 내가 가서 떠다 먹든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못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거는 움직이게 만드셨고 어떤 거는 못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 끝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풀이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우리는 실을 만들고 실로 옷을 짜죠. 초창기에는 이제 가죽 옷을 입다가 사람들이 실로 만드는 것을 알아가지고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그리고 사실상 모든 꽃은 실을 만들고 옷을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을 만들고 옷을 짜야 입는데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신기하지 않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꾸민 것으로는 자연미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다니면서 보고
그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가느냐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뭘 보느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올 봄에 봤던 꽃 내년에도 보겠거니 하잖아요. 올 가을에 보는 이 단풍도 내년 가을에 보겠거니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그냥 믿어요. 누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거라고 믿죠? 자기가 장치를 해놨나요?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뜨라고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 거잖아요. 공기도 우리가 계속 숨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조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하나를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라. 솔로몬의 옷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옷이지만은 이 들꽃 하나만큼도 못하다. 제대로 된 들꽃을 보면 진짜 아름답죠. 자, 그러면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런 꽃들은 아름답지만 또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게 특징이죠. 꽃은 본래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료가 부족한 곳에서 가정의 연료로 쓰입니다. 이게 이제 풀베다가 이제 불 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쁘게 있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 들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생명이 짧고 덜 중요해 보이는 이 들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더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그 서구 사회에서 이제 자꾸 갖고 있는 이 논점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락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락사.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막 논란도 하고 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자녀가 있긴 한데 별로 이렇게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죽을 확률이 높은 것 같으니까 집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안락사 얘기를 물어봐요. 죽을 때 혼자 있다가 힘들게 죽으면 그래서 안락사 문제를 묻길래 제가 답답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논쟁들은요 진짜 배부른 사람들의 헛소리들이 많아요. 한국은 또 그거 배우다가 얘기하는 게 똑똑한 줄 알아요.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보세요. 안락사 얘기를 하나. 무슨 안락사 지금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젊은 애들도 그들에게 안락사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안락사?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다 돈 드는 거거든요. 돈도 있으니까 그러지.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내가 죽을 때 편하게 죽고 싶다라는 거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차라리 오늘 살기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죠. 제가 많은 분을 보면서 느낀 건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요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세요. 제가 목사니까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저보다 죽는 사람 많이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죽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은요 평안하게 가세요. 혼자 살아도 아무도 없어도 병에 걸려도 하여간 마지막에 항상 웃으시면서 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들풀은 뭐 지가 움직여서 사나요? 우리가 움직이든 못 움직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제발 선한 일 좀 하세요. 나만 못한 사람 돌볼 줄 알고, 힘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그게 삶의 가치예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는 지금 나이가 드셔도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이런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거의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세요. 내가 무엇을 먼저 추구하느냐예요. 저는 쭉 살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뭐 편안하게 가고 싶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잘 섬기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돼요. 진짜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간다, 이러는 분들은요 진짜 마지막까지 가요. 진짜 하나님이 건강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뭐 암이 걸려도 그렇고 하여간 나는 교회 간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에 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요 요즘 몸이 좀 그래요, 이러는 분들은요 상당 기간 교회를 못 오게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별로 편치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게, 기도 많이 한다고 치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치매 와요. 치매 안 오는 분들은 거의 한 종류예요. 성경 꾸준하게 보는 분들. 치매 잘 안 와요. 진짜. 내가 교회에서 완전 기도의 분으로 알려진 분, 완전 성경 읽는 분으로 알려진 분 있는데, 기도의 분은 치매가 탁 오고는 정신을 잃더라고요. 근데 항상 말씀을 읽는 분은 치매가 안 와요. 신기해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러겠다는 생각을 명백하게 가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른 그 무엇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들풀도 입히신다, 못 움직이는 그 수많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2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님을 사랑은 하지만 아버님이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늘나라 가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직접적으로 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법이 없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은 나를 언제나 돌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늘아버지는 더 사랑 그 자체시고, 우리 아버지도 지혜롭지만 하늘아버지는 완전히 그 지혜 자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힘이 있지만 우리 하늘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셈바 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서 살면은요, 염려 레벨이 확 내려갑니다. 진짜요. 스트레스 레벨이 쭉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내가 멋대로 해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뜻은 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 다 지켜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멋대로 하면서 잘 될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하늘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지? 하면서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나님 지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계획은 내가 다 하고 나머지 모든 쓰레기 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는 follower예요.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돼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계획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목사님의 계획이 뭡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맞춰야지 내가 뭐 하고 싶다에 초점을 두는 순간 딴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내 생각엔 이렇고 저렇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내고 나서 보면 다 남는 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고 이래가지고는 다 공급되지도 않고 돼봤자 남는 건 허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다를 모든 민족에게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는다를 다른 민족이 볼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가장 복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지만 그 안에도 제사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합니까? 안 해요. 자기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따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라.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공개하라. 먹고 사는 걱정이 없도록.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생기는 체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이걸 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최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보이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 교회는 이걸 더 이해를 못하고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걱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분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할 때 다른 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게 생각하는데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걱정이 앞서잖아요. 걱정이 앞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왜 걱정이 앞섭니까? 잘 먹고 잘 살지 못할 테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랍비가 되면 먹고 사는 걱정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이 억대 연봉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 사람들 걱정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잘 산다는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 안에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이 균형도 좀 안 맞고, 뭐 큰 교회는 잘 되고 작은 교회는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목사가 힘드니까, 오늘날 우리 통합 측에서는 목사 이중직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딴 일 해도 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우리 장로교 목사는요, 기본이 석사예요. 학사가 아니라 석사예요. 여러분, 모든 직종 중에서 기본이 석사인 직종은 극히 드뭅니다. 우린 다 석박사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석박사가 먹고 살 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생활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살다 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목사는 그냥 항상 어려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보는 게 맨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먹고 살 걱정 잘 안 해요. 백인들은 다들 자기 집 있어요. 다들 자기 집이 있어요. 뭐 이상한 짓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려해서 뭐 원로 목사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은퇴하면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원로 목사가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가 삶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선진국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느냐, 그리고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걸로 걱정하도록 만들면, 그럼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그러는데, 선진국은요,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또 동시에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바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염려와 세상적인 걱정은 주의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한국에 와서 또다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교인도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염려가 너무 많으세요. 은퇴한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웬 걱정들이 그렇게들 많으신지.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꼭 원로 목사가 돼야 되겠고, 집을 챙겨야 되겠고, 은퇴 연금 좀 많이 받아야 되겠고, 이러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보면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걱정을 안 해야 사람들도 배울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하느냐 보고 제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각 교회들마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들이 염려를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본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어떤 거는 못 하거든요.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죠.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필요를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실 목사부터 저부터 해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까마귀 같은 새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농사는 또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먹습니다. 꽃과 나무들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비나 물을 비롯한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꽃을 피우기는커녕 그냥 말라 죽기 십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풀을 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선교를 다니다가 보면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는데, 가난한 나라들이 꼭 상황이 나쁘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남미에 가면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항상 앞뒤를 다투는 어디가 1등이냐 2등이냐 하는데 끼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이요. 거기 선교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보면 여기는 굶어 죽거나 추워 죽거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왜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뭐 과일들도 많고 그냥 심었다기보다 뭐 하여간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막 추워지고 이러질 않습니다. 온도도 적당해서 결코 얼어 죽을 정도의 온도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얼어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요, 조건이 꼭 좋아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쭉 살펴보면 아메리카를 보면은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는데, 북미에 그 미국이랑 캐나다가 있잖아요. 남미보다 북미가 훨씬 잘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남미가요, 자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사람 수보다 소수가 더 많아요. 음매하는 소가.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거를 싸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왜 미국만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머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사정이 안 좋으면 이 사정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본적으로 날도 7일인데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정이 있으면은 10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빼래요. 그렇죠? 그럼 남들보다 시간도 적고 물질도 적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있잖아요. 남보다 조건이 조금 떨어지죠? 경쟁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발동하는 게 있어요. effectiveness, 효율성을 생각하게 돼요. 똑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적은 돈인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생겨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우리 똑같은 시간을 갖고 사실은 좀 더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게 돼요. 지금도 보면 유태인들은요, 안식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졸업식 하면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유태인들 때문에 토요일 날은 미국에서 졸업식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와버리니까. 교수고 학생이고 아무도 안 와버려요. 근데 주일날은 다 해요. 기독교인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돼요. 그러므로 염려로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적게 갖는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상황이 남보다 좀 더 나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풀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믿음이 작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